오늘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입니다. 자, 관계 회복 중에 가장 큰 게 용서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는 게 고통이고, 관계는 삶의 생명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아담은 영과 영이 교통할 수 없는 사망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TV를 보고 장을 보고 집을 사고 또 백화점을 다니며 웃고 떠들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 수도 없으며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까지 예수님의 피 흘리며 고통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장 은혜로운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용서는 가장 은혜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안하신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봅니다. 자, 관계에 관한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이와 관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관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이와의 관계와 똑같은 방법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영역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거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바르게 관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였습니다. 교제와 소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즉 삶과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영원한 관계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성가대가 서거나 오케스트라가 펼쳐질 때 악기가 홀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때론 하나가 드러나면 나머지가 잠잠한 배경을 깔아주어야 되듯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고, 복음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시대죠. 성령님이 주가 되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였습니다.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항상 관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더 상처를 입고 또 외로움은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아멘. 나은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은요, 다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생물의 근원이 뭐예요? 물이죠. 육축과 식물의 근원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물에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으므로 사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근원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는 라이처스네스입니다. 바로 정당성, 올바르게 관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는 관계적인 용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용어도 꼭 두려움이나 거룩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관계나 친밀함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으뜸가는 원리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본질상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하나예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11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로 올랐을 때는 그 형제 사랑이 회복된 뒤에야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고센 땅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형제 사랑까지 이웃 사랑까지 회복된 사람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무소부지하시죠. 여기도 있네요.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네. 각 사람의 심령에 있어요. 근데 온 천하 만물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나 한 사람 개인에게 완전한 관심을 주시는 동일한 시간에 나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완전한 관심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각자를 같은 시간에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활발하게 맺기 원하시며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되었을 경우에 그때 상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에스겔 36절 37절에 그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상호적이며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영의 상호 교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식적이 됩니다. 그가 중심으로 날 대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잠깐 스쳐가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특히나 거듭난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나와 꺼리낌이 있으면 즉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거나 가고 싶지 않았거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슈퍼에 갔습니다. 점원이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에 정직과 친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계가 아니고 짧은 만남에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죠. 존중함을 준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나를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삶을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관계에 항상 생명력과 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 또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은 내면에 갇혀 있거나 드러나는 역할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관계의 질은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그 관계에 얼마만큼 정직하게 투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그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간을 쓰는 것,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만남에도 존중함이 표현돼 나와야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죠. 사람과도 상점에 가는 것도 잠깐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투자, 관계의 질에 따라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고 더 풍성한 만남과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친밀함의 범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함과 그 범위는 각자 다 다르죠. 인간적인 관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친밀함과 범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삶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려 하며 또 얼마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친밀함에도 범위가 다 다릅니다. 우리 삶의 친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범위죠. 관계는 친밀함과 범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친밀함과 범위가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 친밀함은 중요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동일한 친밀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친하든지 아니면 거리를 두든지 단지 이 두 가지 관계만 모델로 삼는데 교회에서의 관계도 아주 친하든지 멀리 하든지 하는데요. 우리는 친밀함의 정도가 다른 다양하고 가치 있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형성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더 친근함을 가지셨고 12명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에게 더 특별한 친근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을 따로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나누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요, 이 3명에게만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양육해 가고 제자들 가운데 더 친밀하고 더 헌신된 이 3명을 신앙의 깊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엘리야와 모세,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것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너희가 본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조차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친밀함의 범위가 틀린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3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사역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두드러졌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친밀감은 전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여러분 친밀감은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와 친밀한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닙니다. 그냥 범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 친밀함의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상처를 받지 말고 자신을 세우는데 더 주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한 나머지 9명이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꼭 쟤들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만 보아도요, 얼굴의 지체와 손과 발의 관계의 범위는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동일한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몇 번 얼굴을 보아서 알고는 지내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친밀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 친밀감 가운데로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면
더 강력하게 거부 표시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관계가 형성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우리의 이 사이 안에 딱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거부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태도나 표정, 말로, 의사로 표명할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을 대화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턱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 그 일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속에 무턱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친밀함을 이루기까지는 신뢰라는 요소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는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고 환란의 예비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직 그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둘람군에 왔던 그 다윗의 아둘람군에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다루려면 여러분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친밀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당한 친밀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관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범위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범위는 경계선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나는 허용하지를 않는데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이 부분까지는 내 삶에 드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정한 시간과 관심, 즉 우리의 위탁과 충성, 후원과 재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관계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의무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관계의 우선순위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주부분에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 사람의 직장, 직업, 사업, 가정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밖의 일을 할 때도 관심을 두시고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우리가 사는 목적을 정확히 하고 세상을 살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나가 사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여러분 주의 길, 주의 종의 길로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옷, 색깔, 머리 색깔까지 다 관심을 두고 관심 두고 계시죠. 어떠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저래?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성품, 나의 성향, 나의 어떤 스타일을 다 존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쳐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세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정말 이건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으로 야 오늘 참 비도 오는데 빈대떡 하나 먹고 싶네. 옵니다. 권사님 나 오늘 빈대떡 붙였는데 권사님 한 장 드릴게요. 여러분 와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내 삶에 세밀하게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거 정말로 기쁜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범위에 관한 진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말이든 행위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시간 중 90%를 세상에서 활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조차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 모든 섬김과 반면에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관계를 세우는 벽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이죠. 서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지어져 가요. 근데 이제는 관계를 세우는 벽돌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든 모든 관계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부족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게 약해. 근데 내가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 쉽게 됩니다. 자, 네 가지 요소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것은 관계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뢰입니다. 이것은 가장 깨어지기 쉬운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 깨집니다. 약속을 몇 차례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나를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 그 관계는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존중하는 것. 그리고 명예죠. 이것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것이죠. 나를 존중해 주는 것,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 또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른 요소를 더 강화한다 할지라도 결여된 요소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사랑이 신뢰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신뢰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이해가 존중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난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근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이 네 개의 다리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 관계 흔들리죠. 두 개가 약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네 가지 요소에 긴장감이 쌓이게 되면 관계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 분야에서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유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난 사랑과 신뢰, 존중과 명예, 이해와 지식 중에 어느 것에 약한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부분을 자꾸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은혜의 창시자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사랑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용서에 대해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서한다는 것은요, 용서에서 자유함으로 가기 때문이죠.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잘 세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제게 상처 주군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용서가 안 된 마음이고 그가 잘 되는 게 싫은 마음이죠. 솔직히 우리는 공격할 자격이 주어질 때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높아지면 공격하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490번 용서했으면 이제 그만 용서해도 된다,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모두가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 얻을 해방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결과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나서 지치락 하느니 차라리 용서하고 마는 게 낫지. 그게 거듭난 성품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 피해 의식만 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항상 내 피해 의식만 크게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항상 피해 의식.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끝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 끝없이 오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서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를 넘기지 말고 분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넘기니까 약간 용서할 기회, 이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놓쳐버리니까 일이 자꾸 꼬이죠.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오늘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면 용서했으면 끝날 문제를 내가 그 타이밍을 지나가지고 일이 이렇게 꼬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용서에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용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자, 21장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도 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로 할지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즉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용서에도 법칙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에 근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즉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것만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절대 법칙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절대 법칙이에요. 뿌렸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치 않음을 뿌린다면 우리는 용서치 않음을 거둘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뿌리면 우리는 용서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지적인 용서에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할 때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효과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용서하려는 목적, 내가 용서하려는 것은 무엇을 베풀기 위함인가 아니면 얻기 위함인가? 은혜와 사랑의 바탕을 두는 용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방출합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용서하려는 걸까? 내가 왜 용서하길 꺼려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가 안 받아들일까 봐, 아니면 굴복을 따내기 위해서, 아니면 머뭇거리는 이유들이 있는데 용서는 사실은요 주님 안에서요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화해는 주님 안에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 못 보는 분들도 많죠. 그거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했지만 저도 마음 가운데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쌓여 있었던 그 상태에서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예, 그걸 일주일 했더니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동력의 문제. 우리에게 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예, 진정한 용서는 예,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합니다. 이 용서는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꾸 용서할 수 있도록 예,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에 가능한 것이 용서고,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용서로, 그분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아가서에서요, 검고 탄 술람미 여인에게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내 얼굴은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햇빛에 그을린 숯검정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진짜인다. 내 안의 영혼은 아름답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라고 그랬나 꿈을 꿨다고 그랬나, 그 사람의 몇 사람의 영혼을 봤대요. 영의 모습을 봤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검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말씀이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인데, 나는 검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검무나 아름답다. 실제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검무나 아름답다.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전에 썬다싱이 환상을 본 거 제가 얘기했죠. 썬다싱.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우리는 숯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숯에 주님이 오셔서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숯에 뜨거운 불길이 숯을 태우니까 숯이 보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만 보이는 거예요.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숯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그 불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는 쉽게 말하면은 재방송되는 상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속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시각을 그 상처 때문에 입으로 막 재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매일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막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번져가는 상처, 심화되는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용서의 기술이 필요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결혼은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참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신묘막측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다 압니다. 결혼은요, 상처와 용서치 않음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과 성공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용서의 기술을 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서를 습관처럼 하라. 내 안에 상처를 다루지 못해 남을 치료해 놓고 나는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적 선택하기를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용서고요. 용서하지 않는 삶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고문하는 삶과 같습니다.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치 못하면 영적으로 보면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고, 귀신은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에는 침범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육체 속에 침범하죠. 그래서 용서치 않는 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옥졸에게 넘기라고 그랬죠. 옥졸에게 넘기고 가두는 것처럼 그런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용서는 그러한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어서 우리 안에 깊은 상처로 곪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정과 고통을 늘어놓는 것, 이것은 쓴뿌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쓴뿌리를 치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죠. 용서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아픔을 받았을 때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고통 이것을 계속 늘어놓게 되죠. 가는 곳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플래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시 어떤 게 생각나요. 아, 그래, 나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네.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플래시 기도라고 하는데, 주님, 저는 이 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상처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의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죽음에 처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순전한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가 아니고 이건 좀 길은데 더 짧게 더 짧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즉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툭 올려드리면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용서는 가장 은혜로운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으니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고,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으며 그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으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미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전과 달라져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본성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태도는 보이는 상대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의 본성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게 용서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성천을 묵상하면 내 안에 그 힘을 바로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좀 더 묵상해 보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뭐까짓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러는데 그걸 용서 못해?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거듭난 우리의 영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를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죠? 모든 것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 안의 영이 진짜 주인이기에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치유하고 다스려서 온전케 해야 되는데 물론 살다 보면 육신적인 반응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감정이 온전하게 기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안 되는데 내일 한번 또 해보고, 오늘 안 되는데 내일 또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참아도 보고 그리고 순종해 보고 항상 선택이에요. 이것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 범위가 점차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경지에 이르죠. 저희 사모님이 그래요. 저는 어떤 때는 화가 나는데 저희 사모님은 저랑은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는데. 이게 차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요소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반면에 감정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고 그러한 영의 역사가 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참고 훈련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의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길 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적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이 딱 붙잡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힘없이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계속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대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사건이라도 나에게 덕이 될수록 해석하고 좋은 것만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근데 이것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좋게.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매일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무조건 좋게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허락하셨나 봐.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봐.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 것만을 기억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의 영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구절을요, 영어 확대 성경에서는 사랑은 항상 모든 사람의 최고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사랑은 항상 모든 사람의 최고, 저 사람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끝없이 용서하고 상대의 가장 좋은 것을 치하여 기억하고 최고를 믿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태도와 용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높은 것이 뭘까요? 가장 높은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굳이 믿음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굳이 믿음으로 뭐 해라, 갈라져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믿음을 발휘하여 구하고 붙잡지 않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실 때에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용서할 때에 온전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로 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다 치유돼요.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긋난 관계,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나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환경이죠. 환경까지도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줘요. 땅에서 풀면 여러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뭐 홍해도 가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기에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올바르게 인식하고 용서의 말을 풀어놓으라. 사랑의 말을 풀어놓으라. 미움의 감정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냥 용서의 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풀립니다. 반드시 풀려요. 우리가 지금 귀신을 축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묶여라, 풀어져라, 열어져라, 나가라, 무적행에 들어가라. 입술을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용서는 가장 은혜로운 사랑인데 사랑은 역동적이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사랑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예, 당신은 어떤 사람이든 사람도 제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찬양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된다. 그죠? 그 찬양이 뭐죠? 연인과의 관계인가? 그것을 이렇게 연인과의 세상 노래 같은데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낸 거 있잖아요.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주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찬양 모르시나요?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주어야 되는데 슬픔만을 주었고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표현 어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었어요. 표현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갖다 놓고 이게 아니죠. 사랑은요 말로, 접촉으로, 눈빛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랑은 말로도 눈빛으로도 접촉으로도 그냥 읽어지고 느껴집니다. 새 힘이 사랑의 감정과 능력들이 풀어지고 전이 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거든요.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말로 사랑해,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미워해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자 사랑해라는 진리의 말을 풀어놓길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내보다도 남편에게 더 자주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그 반항으로 아내는 남편을 충분히 사랑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죠. 그 측면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충분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책임도 분명히 남편에게 달려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온전한 아내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인권위에서 군대 군 인권센터에서 이러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그 국회의원 그놈이 국방 장관을 갖다가 군대도 안 갔다 왔어. 그죠? 연병장에서 몇 바퀴만 돌려도 엎드러질 것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어떻게 세상에 한 나라의 국방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업신여기는 거.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하신 상태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온전히 체험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라. 나와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관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랑의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픔을 겪을 때 너무나 인생이 썼어요. 아팠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제가 하나님께 되물었거든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나도 나 자신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인 집안에 있죠.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진 공동체가 물질로 인해서 깨어지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뒤틀리고 무너지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래서 내 원수라고도 말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원수는 많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실 모든 육으로 존재하는 생명은 서로가 원수 관계죠. 세상을 비롯해 우리 주변엔 원수와 적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 자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세요. 연합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신다.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가 사랑할 것이고 예수가 용서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또 그리고 형제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군가의 모든 죄들을 사하고 풀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